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가 하나 있다면 어, 어떻게든 다시 선택 전의 상태로 지금의 상황을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 지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동안의 최선을요, 그동안의 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 최선을 포기하거나 지난날의 그 최선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잘못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이 남유다. 더 이상 그날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결론 앞에 이제 주저앉은 이 남유다. 이미 지난날에 그 돌이키고자 했던 그 최선마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예레미야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또 다른 최선을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제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최선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된 이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최선을 요청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들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히브리 말로 데라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데라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 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은요. 그러므로 이 40절에서 의미하는 이 행위들, 이 데라킴, 이 길이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갔던 방식과 방향을 진실로 조심해서 살피고 찾아내자라는 의미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살아왔던 인생에 오늘 이 망해버린 이 순간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후회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지난날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우리의 죄책감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순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던 건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조심해서 진실로 살피고 찾아내자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의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방향을 진실하게 살피고 잘못되었던 삶들을 찾아내었다면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자는 건데 그냥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돌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 그리고 역경 때로는 다른 나라의 이 잔인한 공격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저 순간의 구원만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예레미야가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완전히 망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최선이라고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나타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백성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아픔을 영혼과 몸으로 느끼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계속 흘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 유다 백성이 반역죄와 완고함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다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사이에서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정말 멋지고 빛나고 대단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사역과 사명은 그렇게 빛난, 그렇게 멋진, 그렇게 대단한 사명과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맡기셨죠.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한 눈물,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눈물로 전하고, 또한 유다 백성의 그 약함을 향해서 대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중재자의 삶, 이 눈물로 하나님과 이 유다의 관계를 다시 좁히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역사, 이 사명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많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에서 뭔가 진짜 대단한 승리와 대단한 어떤 정말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우리는 때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죠.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라고 때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오늘 예레미야 일가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정말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맞이한다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곳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또 우리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은요, 우리 안에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 삶의 변화를요 꼭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쾌락을 쫓고 재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믿고 빨리 오라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은 여러분 절대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이 만물의 이 세상의 이 모든 창조에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창조하셨던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던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할 때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 돌이키라는 것일까? 이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진 그 최선의 자리에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여전히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것인데 그저 구원만 한순간의 어떤 회복만을 바라보고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밖에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아마 소망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우리의 진짜 최선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바닷가 같은 순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어중간하게 이 순간을 내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오늘 이 문제는 그냥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 풀리지 않는 고리들을 완전하게 풀 수 있는 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믿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거룩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그 사랑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그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의 최선이 무엇인가? 이 패망한 이 유다를 향해서 오늘도 요청하고 있는 이 최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서 다시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이 예레미야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이 말씀을 쓰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주님 답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